우리 아삽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해 줍시다. 우리 권치라 권사님이 오셨네.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건강하고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격려의 박수. 우리 고창용 집사님 친구들이 같이 온 것 같아? 예. 같이 일어나 보세요. 고창용 집사. 지난번 당회 때 집사가 됐는데 친구들 잘 왔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네, 앉으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에서는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와 여러 지역에서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앞에 별명이 붙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옷도 낙타 가죽으로 된 그거 단 한 벌 가지고 사시사철 입고 다녔고, 음식은 부드러운 빵이나 스프나 양고기 그런 건 아니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석청 같은 것을 먹으면서
반쯤은 굶고 사는 그런 금욕주의자였어요. 거친 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후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그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날이 이미 다가와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욕심과 사악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모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으로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어요. 한 30세 되셨을 때에 요단강으로, 갈릴리 근처의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제게 세례를 주셔야 하실 분이신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또 들렸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듣고 보았겠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기록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세례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표시로 행하는 성례였습니다. 대표적인 성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던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마음에 확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세례를 많이 줬겠죠. 세례를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막 급성장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심지어는 로마의 그 빌라도를 비롯한 그 군인들까지도 긴장하게 됐죠. 또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할 때 그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7 집사 중에서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보라. 그래서 그 에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보고 이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재무장관 네시가 지체 높은 사람이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차로 다가가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다가갔더니 이 내시 장관이, 재무장관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성경이 아니고 양피지로 이렇게 말려주니까 이렇게 쭉 길게 그런 성경을 읽고 있었죠. 다가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읽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소. 이리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재무 그 장관 옆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그 말씀, 이게 누구를 칭하는 말씀이요? 물어보니까 이제 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그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 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그 마차가 물이 있는 시냇물가를 지나가게 될 때에 그 내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흐르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면 고맙겠소. 그렇게 해서 빌립 집사가 내시 장관과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떠나고 빌립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에집트보다 더 남쪽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나라인데 고대에는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요즘도 에디오피아를 알죠. 근데 그래서 그 내시 장관의 전도로 인해서였던지 간에 에디오피아가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전도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빌립 집사인데 어떻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는 아직은 목사가 어떤 지역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모든 성례를 집례하는 그런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자유스러웠겠죠. 그리고 그때에 안수받은 7 집사, 특별히 스데반 같은 집사는 설교가 아주 유창했고요. 이 빌립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위임받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안수하여 병도 고치고 어떤 때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세례를 주기도 하고 전도자로서 그는 많은 사역을 한 그런 헌신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집사님들이 나도 세례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집사님들은 이제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몇 번 읽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하게 돼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날 자꾸 뒤를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자꾸 좀 어지럽히는, 회방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성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또 그 여성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고 그 여자가 온전한 여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대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그 돈을 바쳤는데, 여종이거든요. 돈을 바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점이 안 되니까 복채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복채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 수입을 방해 놓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외지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관습과 또 이렇게 문화를 흐트리고 우리한테 손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또 필리포에 있는 경찰이 잘 알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방에 있는 간수들이 또 죄수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저 사람들이 미쳤나?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고 뭐 또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냐? 근데 그날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밤에 옥토가 크게 흔들리고 그 쇠창살이 다 휘어지고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근데 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밤에 불침번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키다가 죄수들이 달아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전부 간수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자살하려고 딱 행동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딱 말립니다. 그걸 보고,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겉으로도 놀랬고 이 내면의 존재 충격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달아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가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이 두 분을 모셔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려가서 씻기고 약도 발라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쭉 듣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온전히 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아멘. 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세례는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샤워하고 목욕해서 몸에 더러운 것을 다 이제 씻어냅니다. 더러운 걸 씻어내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또 나중엔 병도 걸리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로 어떻게 죄를 씻어내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선포해 주시는 은혜의 성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선포가 그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이에요. 원래 세례는 시냇물에서 요단강에서 주던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그래서 꼭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세례고 나머지는 세례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이제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베프티즘. 그 침례교인데
그러나 이 세례는 원래부터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침례교회는 이 제단 위에 이 침례탕이 있어요. 탕.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은 그냥 물을 세례를 줄 때 물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물 위에서 붓는데 어쨌든 이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간 것은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날 때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삶이죠.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육신의 정욕에 얽매이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운명 속에 있던 지난날의 삶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게 바로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이전의 삶과 세례 이후의 삶은 어둠과 빛이 대조적인 것처럼 그렇게 삶이 대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마치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불안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 불안정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주례자 앞에서 서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약하고 이게 결혼식은 노래 부르는 게 결혼식의 이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결혼식에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고 주례자가 그들의 서약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이 사람 노래하고 저 사람 노래하고 그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확정이 되고 서약 속에서 괴로우나 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서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거기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평생 너의 인생을 내가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지마. 이게 하나님과 서약식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듯이 그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 받지 않고 다니는 교인은 정식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군중 지나가는 구경꾼으로 지나가고 말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당회를 할 때에 세례 받은 교인들 중에서 어린애들은 빼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 세례 받은 성인들을 거기에 입교인으로 하고 교회 당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를 갖게 되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의무나 책임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집사님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신학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세례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라.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성령 세례.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는 따로 있는 것인가? 이제 한동안 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세례는 하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어떤 경우에 세례가 좀 형식적으로 지나서 아무런 결단과 감동도 없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세례 예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는 뭐 세례를 뭐 물로 받은 건데 별로 뭐 느낌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 성령 세례를 그럼 따로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뜨거운 성령의 은혜의 체험,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지. 성령 세례가 따로 여기서 드리는 세례, 여기서 받는 세례 말고 다른 세례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영적 체험.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받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하고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새롭게 되새기면서 세례 받은 날을 제2의 생일날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일 육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세례 받은 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도 기념하여서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영관 장로님하고 이제 둘이서 충남 논산훈련소에 다녀왔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세례자들을 위해서 선물에 필요한 또 재정도 좀 지원하고 뭐 다른 목사님도 한 20-30명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와 또 도와주시는 장로님들이 같이 와서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한 4시간 가량이나 내려갔는데 내려갔더니 저는 이제 광주에서 보병학교에서 예전에 군목 훈련을 받고 공군으로 갔기 때문에 논산훈련소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번에 말만 듣던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지어져 있는지 1년에 12만 명이 그걸 지나간대요. 거기에 중령 목사님이 거기에 군종 실장이고 군목으로 이제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뭐 돕는 사람들도 많죠. 한국 기독교회가 뭐 연합해서 돈을 많이 헌금해가지고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큰 그 교회를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수천 명씩 들어온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그 군목님이 어저께는 우리 감리교회가 그 세례를 맡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갔는데 그 군목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들 여기는요 1년에 12만 명이 지나가는데 훈련병으로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많이 줄 때는 6만 5천 명까지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막 6만 명, 보통 막 6만 명, 뭐 적게 주면 5만 명 이렇게 줄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다 막 절제하고 막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코로나 첫 해에는 10,000명 세례를 줬다는 거지. 코로나 두 번째 해도 10,000명 간신히 10,000명 세례를 줬다는 거지. 그리고 코로나 셋째 마지막에 막 20명도 못 모이게 하고 막 그럴 때는 1년에 6만 명 세례 주던 데서 3,000명을 세례 줬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3,000명을 세례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5,000명을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기회를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 잡았는데, 이번에 세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400명 세례를 준 겁니다. 내년도는 25,000명까지 세례를 늘리겠다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군목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나온 거야.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대표 기도하러 온 장로님도 저도 여기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군대에서 막 교육받고 기합받고 또 집안과 떨어져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세례받는 그런 기회를 얻는데, 요즘은요 아무래도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초코파이만 줘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먹을 게 많으니까 뭐 그런 거에 유혹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요, 세례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1,000명이 나오면은 700명이, 즉 70%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젊은이들이 군대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 교회. 그 70%가 나와서 그 중에서 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황금 어장인 것이 확실하죠. 세례를 어떻게 주는데, 물론 다 교육받고 세례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건장하게 생긴 젊은이들이 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성탄절 예배 중에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항상 성탄절에 세례식을 베풀었죠. 가난한 아기들이나 학생, 청년 또는 어른들 중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잘 설득해서 또 세례를 받도록. 예전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세례를 줄 때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세례 받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또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맺었던 그 약속, 세례 받았던 그때의 순진하고 또 진실된 마음, 그걸 되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이 세례받고, 어린아이가 세례받고, 청년이 세례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구원의 성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세례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그 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처음 세례받았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과 그때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런 것을 생각해 내시고, 하나님과의 서약을 새롭게 되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